오직 한 분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해와 같은 30일 해병여단에서 실시된 이번 201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 4개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외에 골드코스트, 멜번 제자교회, 그리고 아들레이드 사랑의 교회의 종합사역이 된 이번 사역은 사역 전부터 이번 선교에 걸었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컸습니다. 이번 선교를 생각만 하면 설레었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므로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교에서 얻은 그 과실이 매우 풍성함으로 인해 우리 선교팀원 모두는 기쁘고 가슴 뿌듯하기만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가장 중요한 사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모두 모여 함께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비신자들을 보아서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기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주제로 열린 어린이 성경학교에는 적게는 100여 명, 많게는 150명의 아이들이 기쁜 소식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크리스천이었던 학교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학년 아이들은 성경학교 기간 동안 학교 수업을 하지 않고 모두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모두 함께했던 경배와 찬양 시간. 너무도 익숙하게 찬양하고 율동했던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가꾸신 1년간의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손을 들어 뿌레아 예수를 찬양했던 아이들이 너무 예뻤고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 팀원들과 함께 했던 찬양이 인종과 문화, 언어를 초월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어 무척 뜻깊었습니다. 이번 어린이 사역은 아이들에게 질서와 양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실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교실 들어가기 전에 줄서기, 줄 맞추어 앉기, 소그룹으로 함께 활동할 땐 서로 나눠 쓰기 등 말씀을 자연스럽게 적용했습니다. 활동 후 지도에 따라 쓰레기를 줍고 각자 쓰던 물건들을 정돈해서 선생님한테 가져오는 아이들의 의외의 행동에서 아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된 사랑으로 우레 같은 성격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성경 말씀으로 너무나 당연히 친구를 때리고 놀리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친구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확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기도했습니다. 사역 후 간식을 받고 나간 아이들, 우리 사역팀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뿌레아 예수, 쓰랄란, 네앗이라고 말해주었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선교 이틀째 30일 해병여단에 도착 후 45명의 군인들과 30명의 청소년들의 반편성 레벨 테스트를 시작으로 저희들의 군 영어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올해도 어김없이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였지만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밀하게 계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모든 사역들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영어 캠프였기 때문에 조금의 반감 섞인 시선과 어색함이 있었던 지난해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저희를 반겨주었고 수업시간 높은 참여도와 뜨거운 열의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마음 덕분에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을 때에 그들의 반짝거리는 눈빛과 진지한 모습을 통해 저희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 해 한 해 거듭해 가며 우리 선교팀이 뿌리게 될 말씀의 씨앗 위에 물 주시고 가꾸셔서 언젠가 추수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영어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루의 공식 사역을 마친 우리 팀원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흙먼지 속에서 목청껏 소리 지르며 일했던 감선팀은 5성급 호텔과 같은 멋진 숙소에서 씻고 쉬며 다음 사역을 준비합니다. 야호! 드디어 식사 시간! 선원님은 훌륭한 요리사셨지만 그보다 마술사 같았습니다. 심지어 전깃불도 없는 곳에서 30인분의 식사를 하루에 3번씩 꼬박 해주셨거든요. 물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만요. 식사 후에도 사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팀이 가다후호 방문하며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신방 사역.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했던 기도회. 이렇게 일정이 빡빡한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바로 잠자리에 들었을까요? 저는 일찍 뻗어버려서 그 다음 일은 모르겠네요. 이번에도 개최된 토요일 야유 예배는 체육대회!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여한 만큼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개 팀으로 모든 군인과 가족들을 분리해서 팀별로 풍선 불어서 터뜨리기, 누가 춤을 가장 잘 추나 댄싱 킹킹, 그리고 2명이서 누가 더 빨리 오나 2인 3각, 그리고 게임에 꽂힌 종합장애물 경주를 실시를 했습니다. 팀들 간의 응원이 높았고 경쟁 구도를 높이는 등 모든 이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더 나아가 모두가 하나 되는 단합의 장이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 학교를 미니 아버지 학교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오전 오후 풀타임으로 3.5일을 하고 또한 부부학교에서 2.5일을 했으니 정말 제대로 한 셈입니다. 16쌍의 부부가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에서 각각 과정을 이수하고 이어서 부부학교에 함께 모여 부부간의 차이, 부부 대화, 부부 치유 및 성경적 부부에 대하여 공부했으니 좋은 아빠와 남편 그리고 좋은 엄마와 아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다 섭렵한 것이죠. 얼어붙었던 무표정의 한 엄마의 얼굴에 간간히 웃음도 감돌았고 오랫동안 단절됐던 부부간의 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던 어머니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첫날의 어색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도 돌발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참석했던 어머니 학교에서는 9명이나 되는 영아들도 함께 돌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이 모든 사실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로마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어머니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에 참석한 가정 중 12가정을 대상으로 우리는 2계조로 나뉘어 3일 동안 신방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신방은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의 정도를 파악하여 1:1 복음 제시 및 개종 권유가 가능하고 그들 개인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방편입니다. 방문했던 한 가정에서는 집 앞마당에 세워진 작은 신전을 캐내어버리겠다는 선교사님의 주상 같은 일성에 그 아버지 되신 분이 다음날 자진해서 스스로 내다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셈이죠. 돈이 없어 학교에 못 가고 그저 집에서 집거하는 올해 17살 난 딸을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바라보고 가슴 아파했던 것도 신방의 기회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제의로 즉석에서 꾸며진 어린이 합주단대에 부대장님은 아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캄보디아에는 학교 과정에 음악 과정이 없어서 어린이들은 도레미파 음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음계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을 칠해 구분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뿌레아 뚜롱 러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의 음계가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캄보디아 군선교 모든 일정이 끝나고 드디어 결실의 시간. 그동안 수업하면서 수고했지만 틈틈이 평가하는 것도 잊지 않았던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퇴소식 날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31 부대의 최고 고문인 부대장님의 참석 아래 매우 격식 있게 치러졌는데요. 부대장님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2주 정도 되는 선교팀의 사역에 얼마나 호의적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수업에 참가했던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나눠주고 축하 선물을 주면서 앞으로도 1년 동안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과 동시에 열심히 일상생활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이들이 모두 매주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서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하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이번 사역의 종합평가는 퇴소식에서 행한 부대장의 연설로 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삼성 장군은 나는 여러분 사역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년에도 같은 팀이 다시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뿌려진 씨앗들을 키워내는 그 양육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캄보디아 31 해병여단 지교회가 생겨났단 말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바가 주어집니다. 사역 기능별로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정과 인력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아들레이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해병 30일 여단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 인도 첸나이에 사역하시는 현지 목회자들로 구성된 그 교회 또한 우리 아들레이드 장로교회의 지교회입니다. 몽골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